요즘 자주 떠오르는 생각들 가운데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시절이 왜 그렇게 자주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서 저 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시절에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희찬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고기라는 단어를 저 아이가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일찍 체득한 말이에요. 그냥 아빠, 엄마, 고기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고기를 좋아해요. 그 아이들이 다니던 유치원이 성북동에 있는데 그 성북동에는 쌍다리 돼지 불백이라고 아주 유명한 돼지 불백집이 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면 이렇게 미리 고기를 엄청 굽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에 고기를 많이 구웠나 봐요. 그 냄새를 맡고선 아빠, 하늘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언제든지 고기를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요즘은 아이들이 그곳에 같이 가자,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말을 잘 하지는 않는데 그 마트 말이에요. 마트. 마트에 같이 가면 아이들은 압니다. 어디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마트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마트만 가면 정말 귀신같이 장난감이 있는 곳으로 쪼르르륵 달려갑니다. 이렇게. 장난감 얼마나 좋습니까? TV에서 만화로만 보던 주인공들이 이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 되어서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광고에서만 보던 신기한 장난감들을 이제 내가 사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그 마음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하루는 은찬이가 장난감 하나 놓고 이게 내 마지막 거니까 이거 사달라고 막 사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데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는 없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사주고 싶죠. 사주고 싶죠. 그거 하나. 요즘도 아이들이 뭐 사달라는 게 많습니다. 옷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해주면 그걸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그 모습 보면 좋잖아요. 아마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겁니다. 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늘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들이 또 필요한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싶고 그게 아이들한테만 그렇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 아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걸 채워 놓고 싶고 또 저에게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저보다 더 힘든 목사님들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돈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받기 위해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죠. 그렇잖아요. 그게 돈이잖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돈을 벌면서 살아가요. 자,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을 쓰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그들은 나에게 그것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 줍니다. 이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뭔가를 해야 돼요. 직장을 나가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뭐 일을 하든지 집에 있는 뭘 팔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동안 쌓아온 나의 능력이 돈을 얻을 수 있는 일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해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1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일했는데 10,000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해도 영원을 법니다. 그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목사를 불쌍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도 그게 돈과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연결이 잘 돼. 뭐만 하면 돈을 벌어. 그런 사람을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출세했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 5분만 봐도 돈을 몇만 원씩 법니다. 몇십만 원씩 벌어요. 변호사는 누구 상담만 해줘도 10분에 얼마 이래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을 다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어려워할 줄 알고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계속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할 때 꼭 그 돈과 사실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늘 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서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뭘 알아요? 돈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아요, 이미. 돈의 소중함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믿음의 가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가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믿음에 대해서 한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여러분 호주머니에 이 신용카드예요. 길 가다가 흘렸어요. 필요 없어? 그냥 가실 거예요? 이 소중한 건데 주워야죠. 이거 누가 쓰면 어떡해? 한 돈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저한테는 없는데 흘렸어요. 두고 가실 거예요? 얼른 주워야죠. 내 거 흘린 거 말고 남이 흘린 것도 죽겠는데 믿음을 흘렸어요. 주우시겠어요? 순종을 흘렸어요. 주우시겠어요? 어느 정도 내가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2절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 여기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었을까?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죽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죽어요. 아론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지도자 한 명이 죽었어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 채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정도 되었을까? 민수기 33장 37절에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가 언제쯤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쳐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40년이 지나고 5달이 지난 첫째 날에 40년하고 5개월이 지났어요. 여기서 40년 정도 살아본 사람이 몇 명 안 되죠? 그죠? 내가 40년 넘게 살아봤다. 예, 그 사람의 인생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죽었어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유는 그들의 큰 죄가 있었기 때문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못 들어가 막 악평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후에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뭐냐면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이 무엇 따라왔나요? 구름 기둥 따라왔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건 맞는데 그 세월을 그들은 그래도 구름 기둥 바라보면서 따라왔다고요. 뭘 기대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 40년을 걸어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단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모세가 그곳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에돔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뭐라고? 민수기 20장 18절에 에돔 왕에게 우리가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에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해. 싫어. 나 싫어. 지나가지 마 이쪽으로.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오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갈게요. 만일 우리 짐승이 그냥 가다가 당신들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도 낼게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냥 길만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북설 꿈의 숲 가로질러 가면 그냥 저 위쪽에 금방 가요. 근데 북설 꿈의 숲이 굳게 닫혀 있으면 이렇게 삥 돌려가야 돼요. 그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민수기 21장 4절을 오늘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제 이 상황을 마치 내가 겪는 일처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르산에 왔는데 우리를 이끌어가던 리더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어느덧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됐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돔에게도 한마디도 못하고 너희 여기 못 지나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있는데 내 인생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누구한테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넌 여기 못 지나가 하면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미치고 팔짝 뛸려로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0장 바로 한 장 앞이죠. 20장 2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회중에 뭐가 없다? 물도 없어요. 40년 동안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마실 물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과 우리가 다 죽게 하냐? 5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40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냐? 파종할 곳이 있냐? 무화과가 있냐? 포도가 있냐? 석류가 있냐? 마실 물이 있냐? 그 말을 5절에 뭐라고 해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남들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남들 다 돈 주고 사 먹는 것들인데 우리 40년 동안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이 없는 상황을 겪고 있지. 뭘 심을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지. 게다가 지금은 어떻다고? 멀쩡한 길 놔두고 에돔을 피해서 빙 둘러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세가 얼마나 이렇게 처량해요. 너무 처량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해버렸어요. 힘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아침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스라엘 아침밥 뭐예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오늘도 내려옵니다. 만나를 주우면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하찮은 음식. 그쵸?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곰국도 일주일이면 질립니다. 40년을 과자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우깡을 하나 드릴 테니까 딱 1년만 먹어 보십시오. 질립니다. 오죽하면 만두 15년 먹고 막 화낸 사람의 영화도 나오잖아요. 군만두 15년.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겹기도 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졸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치고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계속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번쩍하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내 집에서 살아가려면 월세를 내야 되는 걱정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 여전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찮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넉넉한 인생 한번 주시면 안 됩니까?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만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하게 만드시고, 왜 애돔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왜 오늘은 또 고기라도 좀 주시지? 이렇게 힘든데 만나만 또 주시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곰국도 일주일이면 질리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따구로 살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제가 부목사 이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던 부목사 생을 그만두고 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야, 이거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말이 그냥 이렇게 비판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아, 그들의 심정은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돈 없이 지낸 세월이 정말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잘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시간이었을까? 그날 그들이 죽으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그 만나가 진짜 하찮은 음식이었을까? 오늘 우리로 치면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 하찮은 모습일까? 만나가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지 내일까지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버티게 하는 음식이잖아요. 오늘 버티는 통장 잔고가 하찮은 잔고일까?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까? 왜?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었던 그것, 그리고 늘 부족하면서도 그 부족함 속에서 죽지 않고 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만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던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졌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기간이고,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될 책임을 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대가 남겨놓은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는 세대가 있고, 그 신앙의 유업을 쌓아가야 될 세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둥지교회 현재 이 세대는 신앙의 유업을 준비해주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풍족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계신 것이라 저는 믿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남겨줘야 돼요. 누구에게? 저 후예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돈으로 건물 짓지 않고, 돈으로 교회하지 않고, 돈으로 목사가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주지 않으면 저들은 돈으로 교회 짓고 돈으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로 돈 버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지금 이 광야를 걸었던 이 세대는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해주셨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뭐예요? 여러분 한 1년만 아스팔트를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다 부르트지고 코끼리 발바닥처럼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강한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돔 때문에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건물주 때문에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약자니까 돌아가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못해줘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월세 올려줘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마음이 지쳐요. 얼마나 애동이 많습니까, 우리 세상에. 그런데 나는 무화과도 못 먹어. 석류도 먹고 싶어. 애들은 고기 먹고 싶대. 근데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와. 하나님 이거 말고 무화과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야, 만나 먹어. 아, 제발 고기 한 점 주시오. 때로는 이 지긋지긋한 서울 생활 벗어나고 싶어요. 진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서울에서 시작하게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도 돈 걱정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이틀치 챙겨놓고 싶다고. 그런데 딱 하루만치만 채워가래.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많아져야 성공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많아져야 안정감이 느껴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막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조할 때도 있고 괜히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진짜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날 채워온 그 모든 것이 하찮은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중간중간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지치고 고단할 때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주를 따라온 나의 삶이 잘못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왔기에 내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종착지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바라볼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찮게 보였던 그 음식이 지난 40년을 나를 지켜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온 광야길이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찮은 겁니까? 하찮은 겁니까? 저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최 목사, 목사 되더니 거지가 된 거야 뭐야? 이런. 야, 너네는 돈 많이 벌지. 근데 나는 돈 빼고 다 있는데 너는 돈밖에 없잖아. 이러거든요. 그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그 자기 합리화가 시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일반 대학 나왔으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아이고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래도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래요. 네 사는 꼴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밥 먹자고 예수를 믿었나? 내가 믿음의 대가로서 돈을 벌고자 예수를 믿었나?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는 꼴이 현재 너희의 모습과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살아가고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찮습니까? 은혜가 하찮습니까? 하찮게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은혜는 하찮은 손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신명기 2장 7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명기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저희 애들 먹을 고기 하나님 주십니다. 주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나님 입히십니다. 하찮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데,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지치고 지쳐 방황하던 자들이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순간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오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여전히 만나를 먹지만 이 만나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있고, 이 만나 때문에 쌓아가는 믿음이 있고, 구름 기둥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다가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잘 남겨두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돈이 능력이 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능력이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